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태어나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성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성탄의 주인공은 너무나 당연하게 아기 예수님이시지만 성탄을 준비했던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을 말하라면 우리는 아기 예수님의 부모님이었던 요셉과 마리아를 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 정혼한 사이였습니다. 정혼이란 유대의 법으로는 혼인을 말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정혼한 남녀는 이제 부부관계를 갖기 위해서 남편이 아내를 데리고 오는 그 법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혼인잔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혼인잔치도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는 날, 그날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날이 정말로 혼인하는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혼은 법적으로 부부라는 것을 규정하는 절차가 되는 것이고 이 정혼한 부부는 정식 부부 생활을 할 때까지 신부를 데려오는 기간을 두어야 하는데 그것은 사람들마다 달랐습니다. 신랑이 능력이 있어서 독립을 일찍 하면 신부를 빨리 데려올 수 있었고 그 여건이 갖추어지지 못하면 그것이 갖추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했는데 그 기간이 1년 정도가 될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정혼한 부부인데 이제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가야 하는 시점에 놓여져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중요한 시간에 마리아가 잉태를 한 겁니다. 이것은 굉장한 사건이었습니다. 처녀가 부부 생활을 하기 전에 잉태를 했다는 일이기 때문이지요. 동거하기 전에 잉태를 한 것은 유대의 법으로 엄격하게 금하는 일이었습니다. 동거하기 전에 잉태한 처녀는 율법에서는 돌로 쳐 죽이라 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것은 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 남자도 굉장히 큰 극형을 받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요셉은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즉 파혼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에 있어서 1차적으로 생각난 것은
잉태된 여자와의 관계를 끊어야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이 자기가 살아나는 길이기도 하고 어쩌면 이기적인 방법일지 모르지만 모든 남자들이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상식적인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파혼을 할 때에 그는 어떻게 파혼을 하겠다고 생각을 했나 하면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파혼이 되면 소리가 많이 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히 시끄러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우려기 때문에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무책임하다고 오해받을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두 사람에게 있어서 최선의 방법일지도 모르는 그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의 꿈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나타나십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여기에서 내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말은 요셉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파혼하기를 지금 결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리아를 데려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요셉의 입장이나 감정 그리고 요셉이 당한 처지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무시하는 것 같은 일방적인 명령이었습니다. 내 입장과 내 자존심을 내세우면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이기도 했지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은 이러한 대목에서도 하나님께 믿음과 순종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100% 내 것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거기에 아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요셉이 가지고 있던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순종을 요셉에게 요구하셨고 그 명령에 요셉이 순종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신앙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은 참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나요?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혼하고 있는 상태 속에서 그녀가 잉태를 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가 생긴 것이지요. 그랬던 그녀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한 가지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이 부분을 보려면 우리는 누가복음 1장의 말씀으로 좀 돌아가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어느 날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아마도 천사를 보고 겁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에 천사가 무서워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네가 수태하게 될 거고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게 된다는 말을 아마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천사에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천사는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큰 능력이 그녀를 덮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황당한 말을 듣고도 마리아는 저는 주의 여종이니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지요. 저는 마리아의 이 대답이 천사의 말을 다 이해하고 한 대답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천사의 말대로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혼한 여자가 정혼한 남자와 상관없이 임신해서 아들을 낳게 되면 잘 되면 파혼이고 잘못되면 죽음입니다. 마리아는 이런 상황까지도 각오하고 주님의 뜻대로 해도 좋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일까요? 만약에 그렇게 대답했다면 너무나 대단하게 보입니다.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이 순종하는 믿음은 마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결단한 것과 똑같은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는요, 가난 속에서도 주님을 올바로 신뢰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는 그리 넉넉하게 살아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장 24절을 보면 아기 예수님의 결례 의식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비둘기 한 쌍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레위기 12장의 말씀을 보면 원래 결례의 날에는 형편이 웬만한 유대의 부모들은 어린 양 한 마리로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비둘기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어린 양 대신에 비둘기를 번제로 드리는 것을 용납해 주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결례 제사에 비둘기를 드린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의 부모님이었던 이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고고학적인 발견에 의하면 당시 나사렛이라는 곳은 약 50호 정도가 살고 있었던 동네였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은 그 동네의 목수였던 사람이지요. 예수님의 시대가 절반이 넘는 사람이 실업자이던 때를 생각하면 그 동네에서는 아마도 중산층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나라 전체로 보면 그들은 매우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이런 가난을 문제 삼으며 자기의 삶을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예수님의 부모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로 인해 더욱 클 것임을 확신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갔지요.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에 나오는 마리아의 기도 중 일부입니다. 그리하여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셨습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가난으로 인해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곳에서 더욱 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기도하는 삶을 살았지요. 예수님의 어머니의 마리아, 이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두 번째 특징은요, 삶의 가난 속에서도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늘 기도하며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의 두 번째 특징이었지요. 세 번째로 마리아는 자기의 자녀의 말을 마음에 간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한 이야기가 잠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그는 자기의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방문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방문하게 되었을 때에 이제 그 방문 일정이 다 끝이 나고 그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도중에 자기의 아이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생각하면 좀 우스운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며칠길이나 걷고 난 다음에 아이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 자기의 가족만 움직인 것이 아니라 대가족 전체가 함께 움직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아마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들은 자기의 아들인 예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그곳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머물러서 그곳에 있는 랍비들과 함께 대화를 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수님에게 너는 왜 여기 있냐? 어서 우리와 함께 집으로 가자라고 이야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나 하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요셉인데 자기가 있는 그 성전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예수님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부모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바로 다음 구절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구절이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라 말하나 하면요.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그리고는요.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자기 아이의 이야기를 마음에 간직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윽박지르고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며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저는 마리아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마리아는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자기의 자녀가 이야기하는 이 예수라는 자기의 아들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는 어제까지 30일 동안의 모니카 기도라는 것을 했고 어제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자녀들을 놓고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던 시간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가지는 특징은요. 자녀의 말을 마음에 둘 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자녀가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에 자녀들을 억누르면서 살아가는 길로 걸어가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자녀들은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처럼 기도하는 삶을 붙잡고 나아가기 때문에 자녀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삶. 저는 이러한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니 참 괜찮은 사람들이 아니었나요? 이런 말씀들을 바라보면 저는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멋진 부모님들과 함께 살아갔던 삶이 얼마나 행복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부모가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아는 부모, 그리고 기도할 줄 아는 부모, 그리고 자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줄 아는 부모. 우리가 이러한 부모의 삶으로 걸어가서 정말로 예수님의 부모였던 이 요셉과 마리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한 뼘씩 한 뼘씩 넓혀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고 배우면서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자녀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이 살았던 삶의 모습을 우리의 삶에서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유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자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를 바라보며 보고 배우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 그 삶이 하나님 앞에 더 성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